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019년도에 제가 미국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중요한 장소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워싱턴 DC 주에 있는 한국 참전 미국 용사들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메모리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방문했다가 그곳에 있는 조각상들과 또 여러 참전하여 순직한 사람들의 많은 이름들을 보면서 문득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저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던 한 문구가 바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 그 주변에 수많은 순국 열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글이 미국에만 있는가라고 찾던 중에 용산 전쟁 기념관을 가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곳에도 동일하게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동일하게 6.25 전쟁을 통해서 순직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이라는 이 한 절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자유를 아신다면 이제 다시는 여러분 종의 몽해를 맺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외쳤던 고함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다른 말씀보다 오늘 복음이라는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굿 뉴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기쁜 소식.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복음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회의 정의 구현과 어떤 반전을 주는 그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모두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는 길에서 누군가가 나를 딱 잡아채서 돌이키게 하고 또 그 지옥 길에서 천국 길로 돌아오게 하는 길,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의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믿는 자들에겐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져서 그 목회자들의 기고만장한 제스처와 유머와 여러 가지 행위 예술 같은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은 점점 굳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죄와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주일마다 선포하지 않는 목회자, 하나님이 진노할 겁니다. 전 그래서 계속 예수를 외치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나중에 안 혼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그 생활 동안 목회하고 말씀 전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다시 오심을 얘기하라고 그렇게 너에게 얘기했는데, 한다는 얘기가 뭐 자기 어디 가서 구경했던 얘기, 자기 옛날에 어떤 갔던 얘기, 여행했던 얘기, 누구 뭐 줬던 얘기, 사줬던 얘기. 여러분, 그 얘기는요 사담으로 하세요. 그냥 설교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가급적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잡다한 얘기들을 하며 정작 복음을 빼버리는 구멍난 복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귀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심장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여기에 사상과 가치와 이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립니다. 도대체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인가?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신약을 살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입장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가? 딱 이렇게 정리할게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 이것을 대망한다, 대망하는 믿음. 신약 성경을 살았던 오늘 우리와 또 앞전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보내준 것을 적었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 신현, 신이 나타났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러한 말씀의 예언이 300번 나왔다고요. 300번. 실제로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 300번이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 메시아를 만난 거죠. 전 여러분들이 신약을 통독하라는 이유가, 구약이 아닌 신약을 통독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을 읽으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좀 발견하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성경 통해서 마태복음에도 있었구나, 사도행전에도 있었구나,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또 찾아가는 거죠. 이제 조금 학적으로 좀 얘기를 조금 제가 던져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다짐하게 되죠. 피터 스토너라는 우주 수학자가 있습니다. 천재 수학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코넬대 출신이고 STM 출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요, 그 예언 중에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의 8구절을 찾아서 만약에 이 예언의 실제가 맞다면 그 가치와 성취될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0.0000 다 읽을 수도 없어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사자가 메시아보다 먼저 나타날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메시아가 배신을 당할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포기장의 밭을 살 것이다.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 8개가 완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요.
이건 불가이라는 말도 어렵죠. 또 제가 찾아보니까 홀맨이라는 사람은 121개를, 조지 맥도월이라는 사람은 61개의 메시아의 예언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런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메시아라고 증명이 되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유대인이라고요. 그 유대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침투하여서 교묘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실패했어. 다시 정치적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야.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어. 그는 부활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외에 다른 어떠한 성경을 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위경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인간의 죄 사함과 죄 사함에 대한 은혜를 얘기만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반토막 교회. 반드시 교회는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반드시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삶과 세상과 되어야 한다는 설교도 해야죠. 구원받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다 받으려고 해요. 세례받아야지 천국 간다. 그런데 성화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이에 저는 오늘 2절부터 오늘 이 12절까지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를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세상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세상에 자꾸 얽매여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 긴 말씀의 10절을 이렇게 요약해 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 봅시다.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를 확신하며 지켜야 한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따라가니까 잘하고 예수가 누구시고 그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확신하며 지켜야 하는지를 잘 따라오십시오. 2절과 3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경고성 신호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뭐라 합니까? 다시 증언한다. 이거는 경고를 다시 반복하는 거죠. 이것을 저는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2절이고, 그리고 3절은 율법을 지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율법의 행위론자에 빠진 사람들의 아주 깊은 어떤 어둠이라고 얘기할까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구속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자꾸 그들에게 불신의 마음을 주는 거죠. 이건 신명기를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니 이게 갑자기 가슴으로 확 오지 않죠. 그래서 어떠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 행위론자로 그들의 마음을 싹 갈아 끼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니 설득력이 아니라 더 이 말이 매력적으로 들려요. 십자가에 달린 저 인간을 내가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리고 율법에 대한 것은 다 상관없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간다. 그러니 불안해요. 뭔가를 지켜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행해야 될 것 같고 뭔가를 거기에 따라서 순번을 맞춰서 매일매일 도장을 찍어야 되고 뭔가 벤더 스탬프를 찍어야지만 내가 이루어 갈 것 같다. 제가 더 쉽게 얘기해 드려볼까요? 1년에 52번 들어있는 이 주일을 빼먹으면은 난 천국 못 가. 그러니 주일은 딱 도장 찍고 가야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럼 한 번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는
1년에 52번 중에 한 번을 빼먹었으니까 천국 들어올 때 눈 하나 빼고 와 이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이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돼. 아 너는 1년에 52번 중에 무려 50번을 빼먹었네. 그럼 눈 하나만 들어와.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고 다 부정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빌립보 오늘 13권의 서신서를 다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3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시작. 여기 4절에 보면은 제가 이거를 쉽게 여러분 해석해 드린 거예요. 4절은요 이겁니다. 인류에게 베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미숭맹숭한 마음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군. 이것도 불신이라고요. 그 얘기를 4절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시 1절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 아직 내가 종의 멍에에 매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시 열어서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적 문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고백한다고요. 제가 그걸 정리한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는 구원과 구속을 받을 수 없으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의 역함을 드러낼 때 율법에 완성되신 그분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율법의 지킴이 나의 지킴이 또 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쉽게 또 하나 짚고 넘어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다시 보세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교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난 예수 믿었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져. 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인간적인 큰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난 교회 안 나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여러분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원히 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런데 예수도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믿고 싶은 신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가 누군지 알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이렇게 되게 해준다니까 믿어라. 믿음이 없어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행위적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에 받은 자녀는 다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징표지 그것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그런데 계속 할례를 받은 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는 게 아닌데, 성경은 그것을 말한 적이 없는데, 문제는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할례는 십자가의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육신의 모양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 한번 잠깐 갈라디아서 6장 1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부분에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10년, 20년 동안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신앙의 어떤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고함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따라가야 죄성대로 살지 않는다. 시작.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은 오늘 6장 12절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은 거죠.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증거는 사랑으로 증명 표현된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자, 이 부분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의 두 행위가 있는데 이 두 행위에 빠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그 두 행위에 대해서 거절을 하지만 미지근한 태도도 안 된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고, 그러면 그렇게 두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미지근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돼야? 오늘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등장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를 처방합니다. 김정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율법의 의는 늘 자기를 자랑한다. 그러나 믿음의 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 율법의 의는 늘 헛된 영광을 구한다.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구한다. 율법의 의는 늘 자기를 주장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믿음의 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만을 부르짖게 한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을 되살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식었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 넣으시면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에 여러분들, 마지막 두 번째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은 그 율법의 행위를 가감하게 던지고 성령을 붙잡고 나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요. 이거 제 말에 이해가 되시는 분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기 안에서 죄의 부르짖음에 아파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정말 소중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1번을 따라 봅시다. 시작. 복음의 열정으로 결승전만 바라보자. 여러분, 복음에는요, 배려와 양보는 없어야 됩니다. 다른 거에는 얼마든지 배려와 양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7절 보세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결승전을 달려가는데요, 중간에 가다가 또 여기 쉬었다가 넘어졌다 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결승전. 그럼 혹시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요, 바로 앞에 있는 그 3m만 바라보고 꾸준하게 뛰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승전을 통과하는 그 마지막이 우리 복음에 회방되고 복음에 다른 누룩이 끼거나 복음 안에 다른 방해물과 다른 물이 타지 않도록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지금 다름질하고 있지 않느냐. 왜 다른 거는 그렇게
어떻게 표현해요? 다른 행동에는 그렇게 배려와 양보가 많은데 복음은 양보하지 말고 복음은 배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 이거 말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해야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왜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아니 다른 건 그렇게 선하고 착한 행동을 잘하면서 왜 복음과 왜 십자가와 성령에는 그렇게 양보와 배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아유 뭐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한테 착하고 친절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것은 다 하나님 인간의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아멘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신앙생활 할 겁니다. 계속 고난을 당할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절대 양보하지 말고 배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다른 것은 다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왜 주일에 거룩한 성수를 지켜라고 하는데 왜 다른 것에 왜 넘어집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덫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피곤하다고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맨날 얘기해 보십시오. 계속 피곤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바쁘세요? 그러면 앞으로 더 바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합니까? 그게 8절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다시요, 너희에게서 부르신 것이 난 것이 아니다. 계속 미혹을 당해요. 계속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선배 목사님들이 제발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만 잘해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권면이라는 얘기를 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줘요. 제가 예전에 해민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야 이분은 천재 아니면 바보다, 진짜 기가 막히게 글을 씁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공감할 거예요. 해민 스님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시적으로, 감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표현할까?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심장을 때릴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죄를 들춰낼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추악한 모습을 들추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불교 서적은 여러분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보문고나 영국문고에 가보세요. 저는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보문고에 갔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가서 한번 보고 훑어보고 경제서적 쫙 보면서 아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저분 놀라운 것은 그 책의 베스트셀러가 10년 15년 후에 드라마나 영화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 권면은, 그 설교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 설교 백날 들어봤자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데요.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 누룩이 된대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에 10절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돼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강조하며 액센트를 넣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고 집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약속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간증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무너지셨습니까? 목회자는 무너지는 성도들의 마음을 볼 때 정말 목회가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은요 다 인위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다 좋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설교는요 재미가 없어요.
십자가 설교는요, 열등한 존재들이나 듣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등하고 우월한 존재들은요, 그런 미개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바라보면 이 십자가가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책과 문학과 철학이 사람을 사람되게 만든 적이 없어요. 사람을 사람되게 만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바이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심.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태워버린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12절과 11절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이것을 현대어로 바꿔볼까요? 현대어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할례를 정하는 것이 맞고 옳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가 계속해서 왜 박해를 받는 이유는 뭐야? 그러했으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십자가에 계속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차라리 너희는 거세를 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그거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 할례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것이 그렇게 징표라고 생각이 되면 차라리 그것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영적 방심은 금물이다. 마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혜로워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에 다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6가지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떠한 가능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봅시다, 언약을 붙드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 잘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이 있는데, 따라봅시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 이 6가지를 딱 외우시든지 적어놓으시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의를 선포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 의롭다라고 성언하신 이 칭의를 믿어야지만, 의롭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어야지만 구원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어떻게 믿어요? 이걸 설명드리면 돼요. 그리고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화된다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에 되라,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의와 경건은요, 같이 붙어가는 것이지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심는 것에만 머물고 왜 물만 주는 것에 머뭅니까?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자, 의와 경건, 이 2가지 기억하시고, 또 이 의와 경건을 의롭다라는 칭함과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3가지가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제일 먼저 의와 경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은요, 믿음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은요, 수고하게 된다고요.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하든 누가 더 많이 하든 각자에게 은사를 줍니다. 로마서 12장에 각자에게 은사를 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일해야지,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해야지 사고가 안 나요. 아, 저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 그럼 다음부터 찬양하시죠. 안 된다고요.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요. 오늘 말했죠. 그러한 권면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의와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조하다 보니까 옛날에는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페이를 줄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수 있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일어나면요, 두 번째 사랑이 생겨요. 사랑이 생기면요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헌신의 마음이 생겨요. 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주머니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보면요, 자꾸 뭘 주고 싶어요. 좀만 하면 먹고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인내가 있는데, 인내는 다른 말로 소망입니다. 소망. 비전이 생겨요. 비전. 여러분, 제 말을 지금 잘 따라하고 오시는 분들은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저거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악기 뭐 등등등.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의 왕성은요 온유입니다. 온유. 신앙의 최종 완성은요 온유함이에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억하면요 잊어버려요. 그 의미를 아십시오. 의미를 알면요 안 잊어버려요. 의미를 아십시오. 다시 설명을 드려요. 너무 중요해서 제가. 신앙의 큰 그림, 이 신앙의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의롭다라고 칭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의롭게 살아가도록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와 경건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긴다고요. 인내가 생긴다고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요 자꾸 뭐가 일이 보여요. 자꾸 보여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같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죠. 다음을 넘겨야 되겠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자꾸 수고하게 된다니까요.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찬양이 드려지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니까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는요 각양 좋은 은사가 있어서 뚝딱뚝딱 모치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뚝딱뚝딱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가장 좋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잘하면 돼요. 여러분, 야 나는 저거 못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못하죠.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알죠. 대표가, 그냥 회사의 대표가요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이 제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똑똑한 데다가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똑똑한데 되게 게을러야 돼요. 이거 똑똑해서 게을러야 돼요. 그럼 이것 좀 특강을 잠깐 하고 싶네요. 이게 똑개 이거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게으르면, 그러니까 부지런하면서도요 좀 멍청했어요. 제가 멍게였었습니다. 멍게. 제가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해요. 멍청하면서 부지런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합니다. 좀 적당히 좀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나는 목회자가 되면 똑똑하지만 게을러야지. 똑똑하지만 게을르고 나머지는 다 성도들이 하게 만들어야지. 나는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그럼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성도들이 잘하는 걸 내가 잘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잘해보면 내가 혼자 다 하죠. 북치고 장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설교, 기도, 인도, 말씀 전하는 거, 이걸 잘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런데 이거는 못하고 나가서 망치지만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이 벽을 뚫으셨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설교를 죽 썼다고 봐요. 그럼 성도들이 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못 박을 때는 순간적으로 잘한다라고 칭찬과 존경은 달라요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선명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없이 던지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 못지를 잘하고 이걸 잘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목회자는 설교로 승부하는 겁니다. 기도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승부가 안 나면 목회 그만둬야죠.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자꾸 나가서 딴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딴짓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제가 잘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육체의 일을 감당할 때 저는 영적인 일을 어떻게든지 잘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잘 싸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종 완성이 뭐라고요? 온유함이라고요. 온유함. 이걸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알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인내와 그리고 온유함을 이루어가는구나. 저는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배움과 암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저는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참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좀 이렇게 연합도 해야 되고 단합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또 스포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다가 싸우는 일, 저는 그 자리에서 그거 멈춰버릴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세요. 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저 안 해버릴 겁니다. 뭐 여기서 이거 됐다, 전 그 기도만 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으세요. 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는 소리가 안 들려야지 그걸 계속 한다는 거 아십시오. 여러분들 뭐 탁구 치다가 갑자기 뭐 탁구를 뒤로 치니 뭐 발로 치니 뭐 눈알로 치니 뭐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럼 탁구대를 제가 불태워버릴 겁니다. 전 그런 깡따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까짓 거 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격은 상관없어요. 저는 가치를 더 보는 사람입니다. 그까짓 거 수백만 원 불태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다 그 가치를 아는 한 명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온유한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큰 그림 두 가지를 꼭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큰 사랑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원대한 비전을 주시고, 다양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온유함으로 일을 해야지, 그 온유함이 아니라 잘난 체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깬다고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은요, 여러분, 자유를 확신하며 지켜야 된다는 것을 처음에는 눈에 들어왔는데, 또 내게 주신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 인천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날마다 선포되며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